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저 같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나와가지고 쫓겨난 건 아니고요. 좀 교회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오늘 선거도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이 기도할 것들이 많아서 또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첫날부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골골대다가 괜찮아지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또 이렇게 목이 확 잠겼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계속 또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또 기도하지만 우리 항암 치료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사제였던 167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장피에르 코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번역된 책인데요.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순종. 이건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로 평가되어지는데요. 이 책은 뭐 지금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내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코사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그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내가 되는데 만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가는 나 이상이 되려고 할 때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상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뜻대로 감사하며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관심을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환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염려하고 또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행복은 도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 최종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만 초점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지가 목표로 설정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여정에 집중하다는 거죠. 최근에 뭐 TV에 많은 여행의 프로그램들이 나오지만 종종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여유롭게 여행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여기 똑같은 데를 지나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 꽃이 폈네, 여기 이파리가 이러네, 여기 광경이 이렇게 나왔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뭘 보면서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다시 한번 새기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오로지 목적지만 도달하게 되면 그 과정은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코사드라는 분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중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하고 실패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가 되든 아니면 성공을 하든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오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역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도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유진 피터스는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이 됐고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됐던 책인데, 이 책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녔고 또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다윗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헤쳐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성은 현세를 사는 영성이었다는 거죠. 늘 현실에, 내 현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번역이 돼가면서 이게 나눠지게 되어졌는데, 이게 나뉘면서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전쟁의 마무리 단계가 나오죠. 길보아산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3명의 아들이 죽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과 비교해 말씀하지만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다윗이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을 치고 이제 자기의 처자식, 그리고 자기들의 양들, 소들,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었는데, 이제 사흘째 된 날, 3일째의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몰골이 어때요? 머리에는 흙이 있고 옷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가 전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몰골 가운데 오게 되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비보를 전해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패했고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내가 끊임없이 저 인간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해피한 일만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청년에게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사울이 죽었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꼬치꼬치 캐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의 정황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길보아 산에 올라가니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고 있는데 자기가 상처를 입고 있으니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살 수 없는 줄 알고 10절에 보니까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자기 밑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모욕당하기 싫으니 네가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욕당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체면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생명도 자기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병사가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워서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 마지막에 자기 칼을 빼서 성경의 표현들 얘기하면 그것에 칼에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거죠. 그렇게 끝났는데 오늘 이 청년은 뭐예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걷어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이 청년은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하면 자기에게 포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뭔가 한 자리를 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사울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를 자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마치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관, 팔찌를 갖고 오면서 이것이 당신을 보여주는 당신이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증거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당신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은
자기가 전하는 이 소식이 희소식이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이 생각했던 거는 완전 다른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르네. 괜히 왔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하고 금식을 해요. 근데 이게 다윗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일종의 애가가 나옵니다. 다윗이 조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사울과 그의 요나단을 얼마나 슬피 그리워하고 그의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용사라고 얘기하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그를 존중해 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라고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윗이 그에게 꾸중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사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었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건 맞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 감정대로 내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왕을 세울 것이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도 내가 원수 갚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왕으로 두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다윗은 일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뭔가 포상을 하든지 뭔가 한 자리 주든 이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래 어쨌든 네가 죽였으니 내가 왕이 되면 되지. 왕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까 코사드가 얘기한 것 좀 뭐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 가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청년을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어찌 손을 대랴 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에게 그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명심, 자기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인기받고 뭔가 포상받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것처럼 1등 공신이 될 줄 알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 죽임을 맞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이 청년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십니까? 그럼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없을 겁니다. 늘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살아가는데 이 청년이 거짓말해서 죽인 게 아니죠. 왜 여기서 이 청년을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우리 삶의 모든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사울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다윗이 왕이 되어진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나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거든요. 왕이란 제도를 원치 않았는데 그들은 계속 고집을 부려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뭔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우리를 강력하게 지도할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왕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청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꾀로, 사람의 머리로 이 나라 사울의 왕가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자기가 뭔가 다윗의 왕가를 세우겠다고 했던 인간의 그 교만함, 그것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인간에 의해서 했다면 벌써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도 죽이고 남았겠죠. 그러나 이미 자기들에게 600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뭐 아말렉과도 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때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모여든 사람도 싸움을 잘했다든지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야 뭡니까? 사실은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는 거에는 늘 울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절대로 손이 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재판장 돼서 그를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칩시다. 이건 하나님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자고 했을 때도 안 했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자기가 대신 치겠다고 얘기해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를 말미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6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고 나서 사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즉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이고 원수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로 갚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나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공의로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로 치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넘겨주셔서 나는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논리들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회적 논리는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정치의 논리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사울이 비록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세우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즉 무슨 얘기인가?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뭔가 해를 입히는 저 사람이 잘못됐을 때 겉으로도 기뻐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그에게 내리는 그 진노가 나에게 올까 두렵다는 거죠. 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가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징계를 받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대갚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더 많은 심한 괴물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뻐하지도 많고 속으로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은 당신의 대적이 제거됐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되고 이제 행복할 거라 그렇게 마치 기쁜 소식이라고 마치 그렇게 달려왔던 이 청년은 오히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애곡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혔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은 이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 바벨론이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물 흘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수가 망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혹독하게 당하게 될 것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아이 쌤통이다, 잘됐다, 거봐라 벌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지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억하실 것은 내가 원수를 바라볼 때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코사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처럼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식은 아마 그 당시의 문화였을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남쪽 유다의 왕도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불순종하거든요. 거기 보면 계속 반역들이 나옵니다. 모반을 하죠. 앞에 있는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그 뒤에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기도 똑같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 일으켜서 뭔가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 청년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청년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깨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왜 그렇게 갑니까?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얘기할 그 분임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길로 돌리셨거든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로 가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니고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결정해야 되고 오늘도 회사를 가면 저 사람과 또 다툴 텐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또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